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먹게 됩니다. 감기가 걸릴 때는 감기약을 찾게 되고요. 또 위가 아플 때에는 위가 아픈 약을, 배가 아플 때에는 배가 아픈 약을 사 먹으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약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팔릴까요? 만약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 약값이 너무 비싸다라고 한다면 그 약값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아내는 돈을 조금씩 모아갈 겁니다. 우리 신랑 모르게 약을 사가지고는 밥에다가 타서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약이 있다면 남편은 용돈을 모으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 용돈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모아가지고 빨리 약을 산 다음에 내 아내에게 먹여서 내 아내가 내가 말만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런 아내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약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 약을 사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약이 있다면 부모님은 저 이번에 밭을 조금 팔아가지고 그 약을 사서 우리들 아이들을 좀 먹여보면 어떻겠느냐고. 요즘 아이들이 우리가 말할 때마다 자꾸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하여서는 이 약을 꼭 사야 될 것 같다고. 또 아이들은 모이면은 우리들이 돈을 모아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께 이 약을 꼭 사서 먹여야 되겠다. 아마 이런 약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약을 사기를 원하는데 이 약을 사용하기 원하는 장소는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약을 먹고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변화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하고 물질이 풍부해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간이 바뀌거나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변화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변화가 어려울수록 변화는 꼭 필요한 것이고 변화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변화인가라고 하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속에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이 책을 기록하여 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이 환경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책들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절망의 자리였겠습니까? 두렵고 무섭고 이곳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절망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수용소에서 살아가는 자기가 자기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가면서 자기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훔치고 빼앗고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나만 생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좀 좋은 곳 있다 그러면 몇 명 수용소 안에서도 다 같은 유대인인데 힘을 합쳐서 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가져다가 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일용할 양식 작은 빵 한 조가리를 주는데, 사실 이 작은 빵 한 조가리는 하루의 양식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식인데, 이 작은 빵 조가리 하나 절반을 잘라서 자기가 먹고 절반을 가지고 나와서는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 자기보다 더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나머지 반 쪼가리의 이 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빅터 프랭클린은 수용소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수용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여기에 들어오면 모든 희망도,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도 비전도 다 사라져버리고 죽음의 그날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이 수용소 안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이 가능할까?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능할까?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의미요법을 여기에서 찾아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면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일한 생각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동일한 행동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행하여 가고 있는가, 그것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환경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을 담고 살아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육체의 생각만을 가득 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 생각을 버려내고 영의 생각을 내 안에 담기 위하여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육신의 생각을 버려내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영의 생각이 나에게 접붙여져서 나의 인생의 삶의 연결점을 만들어 열매가 되도록 세워가고, 영의 생각이 나의 몸을 통하여 자라나고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더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육의 생각이 끊어지고 영의 생각이 시작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는 삶이 이 성찬으로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시간 작은 떡과 작은 양의 포도주를 함께 나눕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성찬 작은 포도주와 작은 떡을 나누어 가는 이 시간, 우리는 그냥 포도주만 먹고 빵만 먹고 맞춰지게 된다면 이 작은 포도주와 작은 떡은 우리들에게 육체의 양식 이상의 것을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체의 양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포도주와 작은 떡을 대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포도주가 주님의 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를 위하여 속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작은 떡을 나누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을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만찬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그 작은 떡, 작은 포도주가 우리의 육체의 양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접붙여지고, 하나님, 이제 나는 세상의 생각을 끊어내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간증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고백의 자리는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속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조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책에서 앤소니 드멜로 신부는요,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그러면서 불행해지기는 또한 얼마나 쉬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것도 쉽고 불행해지는 것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행복해지기 위하여서는 굉장한 무엇을 이루고 굉장한 어떤 조건을 완성시켜야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 우리가 불행해지기 위하여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막히고 절망스러워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겨서 불행해지는 것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도 쉽고 불행해지는 것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내 안에 지금 접붙여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생각을 접붙여내고, 지금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육의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 순간 내게 있는 어떤 생각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소니 드멜로라고 하는 이 신부님은 영성학자인데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도 쉽고 불행하게 사는 것도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인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져 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이성의 생각들이 어떤 것과 더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더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그 생각과 나를 더 깊이 연결시켜 가고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육의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깊이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쉽게 불행해지는 자리에 서서 나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매 순간마다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어둠을 향하여 육체의 생각을 향하여 나의 생각의 방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원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페트 노백이라고 하는 원목 목사님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 페트 노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어느 날 간호사 선생님들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의 병명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병원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삼키지 못하고 먹지 못한 지 2주일이 벌써 지났고 이제는 때때로 호흡도 가빠지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이 존이라고 하는 환자를 위하여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 페트노백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존이라고 하는 환자를 찾아가서 그 환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력도 없고 말을 하는데 힘도 없는 이 환자를 향하여서 귀에다가 말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이 목사님에게 강력한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찬을 베풀라. 그래서 목사님은 이 존이라고 하는 60대 환자분에게 성찬식을 내가 준비해 와서 행하려고 하는데 준비가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성찬 준비를 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울먹이면서 나는 성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이 성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님은 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찬을 대하기 전 당신에게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서서 이 성찬의 잔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어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성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도 삼킬 수 없었던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찬을 받아서 그날 먹게 되었고 그날로부터 시작하여서 3일이 지나는 날부터 자기 발로 병원을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자기의 고백을 말하는가라고 하면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이 작은 포도주, 이 작은 떡을 자기가 먹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병상에서 죽겠구나, 나는 이 병상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내 병도 내 병명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갈까라고 하는 이 절망의 생각이 이 성찬을 나누는 순간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들려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찬을 통하여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이 성찬의 자리가 자기를 다시 일으키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신 자리가 그 성찬의 자리였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골슨 목사님은 이것이 교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육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연결되는 자리, 그래서 진정한 새 몸을 잇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교회이고,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체의 몸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연결시켜서 진정한 피조물로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가 새 몸을 입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각을 영의 생각에 접붙여내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부터는 내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육체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진정한 새 몸을 입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